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앞뒤로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귀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몇 년도에 있었죠? BC 몇 년도죠? 1446년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5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2개월 좀 넘게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1446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완공했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BC 144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이 지났죠. 1월 1일 준공식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난 BC 1445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서 1장과 10장까지의 말씀은 시내산을 떠나기 전 20일 동안,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이야기냐면 그로부터 39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39년이 지난 한 BC 1406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39년이면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우리 첨단 은광교회가 지금 몇 주년이죠? 아니요, 40주년 아직 안 됐습니다. 39주년이에요. 39주년. 딱 우리 첨단 은광교회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1985년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야 하면 꿈같이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아직도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 아카바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 제일 밑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올라가면 길이 두 개예요. 무슨 길과 무슨 길이 있습니까? 왕의 대로가 있고 사막 대로가 있어요. 어느 길이 편할까요? 왕의 대로가 편합니다. 이 왕의 대로는 고대의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항상 이 길을 이용합니다. 세계적인 국제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집트로부터 해가지고 이 길을 왕의 대로를 향해서 항상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왕의 대로 고속도로 놔두고 그 옆에 있는 사막대로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라가면 에돔 족속이 있고 모압 족속이 있는데 다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는 싸우지 마라. 절대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회하게 되어졌어요. 사막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인생의 고속도로가 확 펼쳐지는 게 좋아요? 꾸불꾸불한 험한 길이 좋아요? 고속도로 타고 싶잖아요, 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4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출애굽할 때
직진 코스를 놔두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무서운 병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실패가 오기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은혜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2번 경험해라면 할 수 있겠어요?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일은 이제 2번 다시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하잖아요. 사막으로 딱 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또 하나님이, 지금 코스를 보세요. 이스라엘과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사막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또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으로 집어넣나? 이런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불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넛으로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는 낫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을 우회하잖아요. 빨간 그 선으로 보면 모압도 우회합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이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게로 바로 들어가서 그 아모리 족속들을 쳤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시온이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강한 그러한 왕이 있었고, 시온에 또 바산의 옥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하면 광개동 대왕 같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러한 불세출의 그 명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이 대개 모압도 많이 이렇게 지배 상태에 있고, 그리고 강한 그러한 족속들이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복속시킨 거죠. 요단 동평쪽을 복속시켰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지금 이제 20장, 21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보면 모압에 있는 왕이 이제 두려움에 쌓였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모리 족속은 자기들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보호받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래서 살 길이 무엇인가? 마치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북한과 이렇게 주적 관계에 있습니다. 항상 두렵죠. 그 핵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정신 무장도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들이.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북한한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우리는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죠. 도대체 누구 손을 잡아야 될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모압 왕이 생각할 때에 살 길은 그 영적인 어떤 저주를 퍼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전쟁을 해도 이기고 우리에게 살아날 길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그 당시 국제적으로 가장 이렇게 무속의 힘이 강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발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 귀신의 영으로,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앞을 내다보기도 하고, 그가 말하면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살 길은 무엇일까요? 모압이 살 길,
지금 살 길을 찾는다고 지금 무당을 불러왔는데 그 모압 족속이 사는 길이 뭘까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모압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축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속도로 열어주면 돼요. 자기 나라를 지금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는데 뚫려 있는데 그 길 열어주면 됩니다. 지나갈 때에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저주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저주받아요. 모압이 저주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미워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예, 내가 거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뭘까요? 축복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축복만 하세요. 축복하면 삽니다. 내가 저주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죠? 예,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예,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저주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해요.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나오게 해요. 한 번 실패했고 두 번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이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한번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하여. 예,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구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술하고 요란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낯을 광야로 향했다는 것은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장막 치는 것을 보는데 장막 쳐가지고 이렇게 진영을 보는데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진영을 내려다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악한 그 무당 있잖아요. 발람, 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서 보면 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았고 그의 영적인 눈이 환히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을 열려서 보니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세상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습으로 보였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것은 감탄사예요. 막 우리가 엄청난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속에 와 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 환호성이 그의 그 마음에서 터져 나왔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악한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의 눈을 열었고 그의 마음을 감화 감동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보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일이 달라 보이고요, 문제가 달라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 보여요. 얼마나 달라 보였냐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예, 그 벌어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 그 땅이 어떻게 보였냐면 강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가의 동산을 한번 보시면요, 예, 즉 강가의 동산은 에덴 동산 같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강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 그들이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꽃, 축복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만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나의 환경 죽을 것 같아. 지옥이 따로 없어. 이럴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달라 보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 붓듯이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짜잔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모습은요,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고 에덴 동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이 동산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흐르는 강물, 열매 맺는 삶, 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신다면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백향목 같아요.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뭐죠? 뭔 나무일까요? 예, 백향목입니다. 큽니까 안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나무는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여러분, 해발 2000m 우리나라 산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 이런 나무 삽니까 못 삽니까? 다 꼬부라져 버렸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 너무 바람이 무섭게 치고 차가우니까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해발 2000m 그 추위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는데 세상에서 최고의 나무를 뽑으라면 이 백향목이에요. 우리나라 금강송 뭐 이런 게 있는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견고해요. 이 나무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이 나무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부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네, 꼬부라진 나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노예 생활만 몇백 년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한이 가득해요. 한이.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한이 많다 그러잖아요. 하도 이렇게 많이 당해가지고 한이 많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이 가득하고 울분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살짝 건드려도 막 터져버려요. 그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기뻐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없어.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말하고 마음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가시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어떤 나무였냐면 그 구부러진 나무가 아니라 가시 박힌 그러한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라 백향목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백향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백향목입니다. 예, 나는 백향목입니다. DNA가 백향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리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계셔서 하나님의 DNA를 부어주셔서 백향목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너 같은 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들으면 됩니까? 안 되면 그건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 사단은 참 교묘하게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말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너 같은 것이, 너같이 못난 것이, 너같이 뒤틀린 것이, 너같이 그렇게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백향목같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리가 작네요.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따라합시다. 나는 백향목입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부어 주셔서 백향목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곡을 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소떼로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들소는 우리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 보면 가끔 나오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 초원이나 이런데 누떼라고 있습니다. 영양과의 일종인데 바로 그 영양 들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영양 그런 종류예요. 누떼. 이들은 그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강이고 바다고 그 어떤 사자고 악어고 막을 수가 없어요. 아주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그 뿔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메뚜기 떼라고 말하죠. 무슨 떼라고요? 메뚜기 떼야. 나 아무것도 못해. 나 힘없어.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 힘없어. 연약해요. 나는 메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들소야. 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한 사람이 몇 명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1000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이 길을 막을 세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예, 수사자가 나오고 암사자가 나오잖아요. 예,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당당하죠.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자는 버스락거린다고 옆에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잠 깨지 않습니다. 예, 다 함대합니다. 예, 사자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냐면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자와 같은 그러한 강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담대하고 용맹하고 대적할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 사자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왕 같은 백성들이고 왕 같은 존재고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항상 작게 생각하고 부족하게 생각하고 못나게 생각하고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못 걷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럽니다. 나는 지금 사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나는 여전히 메뚜기예요. 나는 여전히 백양목이 아니라 나는 가시나무예요. 조그만한 하루살이 풀만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내 삶은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게 지금 발람이 하는 말인데요. 이 지금 발람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 나오고 이 세 번째 예언은 특별히 구속사에서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한 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에게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져서 진짜 백양목이 되고 진짜 에덴 동산을 누리고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도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 실로가 오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지파를 가리키면서 너는 마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같죠. 너는 사자야. 너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너를 이길 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실로가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로는 샬롬의 그 원어가 샬롬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평화를 주는 자가 오실 때에 이 예언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담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예요? 내 권세예요. 사단 앞에서,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꼬부라진 것을 보고 풀리라고 말씀하시고, 맺힌 것을 열려라고 말씀을 하시고, 눈먼 것은 뜨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우리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귀신을 보면 떠나라고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마치 들소에 뿔에 받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이 뿔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되어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게 좀 예화가 그런데요. 그 영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토니 슈타카라는 그 주인공 이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건 잘 안 보는데 제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전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심장도 망가져 버렸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가슴 속에 무엇을 박아놨냐면 소형 원자로를 박아놔가지고 작동하게 만들어요. 인공 심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영구적으로 뛰게 해놨고요. 슈트를 제작했습니다. 막강히 이 슈트가 얼마나 강한지 핵폭탄이 옆에서 터져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예, 안 날아갑니다. 이 슈트만 입으면 최강. 북한의 김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강.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예수님으로 옷 입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무장하라 그 말씀입니다. 마치 슈트를 착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입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 정말 백양목처럼 그렇게 기상이 있는 그러한 삶, 복된 삶 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점단음광교회 성도님들이 2025년도에 이렇게 사자처럼 왕같이 또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고 들소처럼 능력 있는 삶, 내 앞에 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버리는 삶, 백양목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향기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